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자면 아마 8월 10일 광복절일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 또 그날을 기점으로 이 대한민국이 독립된 국가로 발돋움하는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명절이 있고 또 절기가 있고 국경절이 있지만 이 광복절만큼 중요한 절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광복절과 같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중요하고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한문으로 써는 이유는 한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잘 전달돼서 유월, 넘을 율, 넘을 월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패스오버라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무려 3,500년 가까이 지켜온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려는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집의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문을 지탱하고 있는 양쪽 기둥과 윗 기둥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살리셨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집트에서 우리를 영원한 이 죽음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우리나라의 광복과 같은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룩한 날로 제정하여서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 네.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는 식사 가장 중요한 그 순서가 뭐냐면 유월절 저녁에 있는 유월절 당일에 있는 저녁 식사입니다. 이 저녁 식사에는 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식사가 구성이 되어져요. 제가 6월 첫 주에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4잔의 포도주 사이 마시는 그 사이마다 해야 되는 반드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속 약속을 상징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파란색 글자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4가지의 말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속박에서 내가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4개의 말씀을 근간으로 6월절 식사의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마지막에 4번째 말씀, 곧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전에 3가지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로 요약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구원하셨는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것이고 또 노예된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곧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한 번도 교회에서 유월절 지켜보신 적이 없죠? 네. 우리의 유월절은 오늘 이 드려지는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의 유월절인 것이죠.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요, 그 중에 이 일주일
이 주일을 기념하여 주님을 기억하여 나를 죄로부터, 나를 또 죽음으로부터, 나를 사단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리고 우리 일평생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거룩하고 놀라운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라는 존재, 자아라는 존재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로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그러진,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자아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그러진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길 되신 주님의 길에 서 있어야만 우리의 어그러진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그 식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어그러진 자아, 우리 안에 어그러진 자아, 어그러진 자기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띄워주셨는데, 그럼 첫 번째 우리 안에 구원받아야 될 어그러진 자아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자기 통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준비할 때요, 사실은 절기 한참 전부터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대청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누룩, 그러니까 곰팡이, 효모 같은 것들이 남아 있으면 그것들 다 청소하고 그것들이 들어간 모든 음식들, 그러니까 발효된 모든 음식들 다 버리는 일들이 첫 번째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만찬에 사용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를 하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밀가루만 구운 빵, 무교병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아무런 양념하지 않은 정말 쓴 나물,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 시절을 기억하는 그 쓴 나물,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 그 양고기, 그리고 포도주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원래의 율법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반드시 예루살렘 내에서만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유월절 식사를 했어만 했죠. 근데 보통 예루살렘에 이제 평상시의 인구가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유월절 기간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200만이 훌쩍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돌산 위에 세운 도시거든요. 조그마한 동네예요. 걸어서 맘먹고 걸으면 한 서너 시간이면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가는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200만 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저만 놀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보면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업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또 그릇들을 제공하고 또 이 희생 어린 양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희생 양을 이제 구해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제공하는 그런 숙박업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2만 3만 명의 도시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숙소와 음식을 아무리 제공한다 한들 턱없이 부족하겠죠.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우리 지금도 늦었는데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시를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를 따라가라 하는 그라는 말을, 이 대명사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를 만난다라는 거죠. 특이사항은 이 남자가 물동이를 머리에 메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내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걸 물병처럼 들고 다녔던 거죠. 근데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가고 있다? 그 얘기는 즉슨 뭔가 표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이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만남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약속된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성 안으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이 무엇인가?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이 모든 인간의 지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앞을 내다보는 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지, 혹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일련의 여러 가지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어진 것, 또 상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르게 홀로 이 모든 유월절 식사를 미리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오늘 이 집은요,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는 이 집은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했던 그곳, 마가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는 마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곧 유월절 식사 장소, 음식, 그리고 어떻게 만날 것인지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왜 사전에 제자들과 공유하지 않으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마가복음 14장 11절, 지난주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유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 찾아갔던 유다의 말을 듣고 이 종교 리더십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곧 유월절, 다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유월절 당일에 희생되어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성경대로 성취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조금 더 007 작전을 펴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과의 만찬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그들의 발을 씻으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반드시 하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통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기 통제란 결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자기 통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외부로부터 지시나 통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와 인지와 지성과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건강한 자기 통제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 월급날은 아직도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일 수도 있고요. 사놓고 쓰지 않는 제품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6월 18일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해서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건강한 자기 통제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통제력이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방황하냐면 단순히 내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통제가 아니라 나의 재정의 상황, 나의 건강의 상황, 나의 또 모든 사건들, 심지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사역과 나의 교회 공동체까지도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정한 기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죠.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내가 상황을 통제해야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 기질 테스트를 통하여서 이 기질로 인하여서 이 기질 따라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통제력의 능력을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 내가 도무지 내 어떤 이 컨트롤 영역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일들까지도 내 스스로 그 모든 영역들을 확장시키려 하고 하는 불편한 이 불필요한 움직임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고백해 보자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삶의 조건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 태어난 지역, 또 내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시잖아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또 내 배우자, 또 내 가족들, 태어나 보니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고 또 살아다 보니 내 자녀가 어떤 아이의 부모가 되어져 있고, 사실 그런 모든 부분들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주일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꾸 담당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빨리 나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들, 또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경기 침체의 상황들, 이 회사 경영의 어려움들, 그로 인하여서 실직의 아픔들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통제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이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호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싫어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그러진 자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영혼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스스로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얻어내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얻어내야겠다라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소위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역하고 있다라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역들을 침범하고 있는 자기 통제력의 상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해야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라 하면 갔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말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들 속에서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준비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야, 들어가서 그 사람 못 만나면 어떡하지?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막 멈칫멈칫하고 주저했을 텐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깨달은 건 한 가지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곧 우리의 통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과 여건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했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들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이라고 하면서 이것만큼은 제발이라고 말하면서 혹여나 여전히 우리가 움켜쥐고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노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 어떤 자존심과 내 이상과 내 감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만큼만이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잘못된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생도 가정도 직장도 사역까지도 내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그래서 조정하고 싶은 이런 비뚤어진 자기 통제력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개척하고 내가 그 모든 스스로 내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위선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해집시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더더군다나 내 삶의 통제권을 본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저자이신 예수님께 넘기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꿈의 일부를 혹은 전체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그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나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의 역설은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이 내 기대와 다름을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과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내 삶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시고 그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소설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소설에 나는 등장인물이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기는 그런 일들 별로 없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바쁘게 이제 지내다 보면 겨우겨우 신방 또 시간을 맞추어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시지만 서울은 주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무 급하면 기도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주차자리 하나만 주세요. 주차자리 하나만 주세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10번 기도하면 한 8번, 9번은 주차자리 주시는 것 같아요. 딱 들어가는데 제 앞에서 바로 차가 나가는, 할렐루야. 예, 그런 일들 있으시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까지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내가 기준을 삼은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그 영역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영역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나의 주도권과 내 인생의 통제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기 통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그러진 자아의 모습들, 어떤 모습이 있을까? 두 번째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은 자기 의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6월절 만찬의 모습을 아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로마 시스타 성당에 그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 그 사진, 이 사진입니다. 네, 많이 보신 그림이죠. 12명이 이렇게 쫙 서가지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임의로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식사 문화가 저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럼 당시 6월절 식사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에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상석인, 제가 바라볼 때, 여러분이 바라볼 때의 오른쪽 중간 자리에 앉으시고 그 양옆에 이제 요한과 가룟 유다가 앉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앉은 자리가 가장 말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실 때 막 승질낸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렇게 기대서 서로가 서로의 등에 기대서 의지하여서 함께 같이 밥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충격적인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물론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12 중에 하나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12 중 하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냐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내 친구는 아히도벨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가까운 친구이자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대적했죠. 그 일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상심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예수님에게도 이 12사람은 단순히 제자들이 아니었고, 그 12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친구였고, 그리고 새로운 식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벌어지는가? 자신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타난 행동은 나는 아니죠 주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본 이유 자체가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밝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죠. 이 무슨 철면피인가? 근데 그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유다가 배반할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되게 모호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뭐 조직 내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동아리나 동호회 모임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 관리합니까? 가장 신임받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관리하잖아요. 돈 관리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으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아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 유다의 운명이 너무나 끔찍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유다가 지금 사단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사단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니 유다에게는 잘못이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물론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충동질하였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배반의 칼을 든 존재가 누구일까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배반의 칼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단이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그렇게 지음받은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수종 들어야만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택하고 행동에 옮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인간 역시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자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유의지, 곧 자기의지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와 자기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그 자유의지의 방향성이 나를 위한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섬기는 마음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의지, 그 어그러진 자기의지가 자꾸 서로 간의 비교의식을 세워줌을 통하여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그 안에서 교만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죄책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기의 의지가 약화되거나 악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이 AI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AI가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기계 문명에 종속화시켜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인간이 사고하는 것을 멈추고 있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작문하라고 얘기하면 시리아라고 먼저 물어봐요. 근데 도대체 이 무슨 난리인가? 왜 공부를 시키는지 제가 모를 정도로 시리아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기계 문명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종속시키려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인간은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의지 박약이 되어져 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젊은 시절의 모습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면 어쩌면 어떻게 우리 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 사회가 더욱더 발전해지고 더욱더 고도로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약해지니까 의지 박약이 되는 것이고, 의지가 악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왕왕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자기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일들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하는 것은 인자를 배반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유다는 반대로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건강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지, 그릇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예수를 배반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억지로 걸어가신 일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히 가신 것도 아니죠. 그분이 자원하여서 자유의지를 건강하게 발동하여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유다는 그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잘못된 의지와 악한 의지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의지를 사용하여서 활용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는 누구의 결정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미워하며 원망하며 탓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내 결정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들을 품고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그것도 내 의지, 내 선택이라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난 사랑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사랑할 힘을 안 주십니까? 아니요, 내가 이미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달아서 매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재밌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원문 그대로 보면 모두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근데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보지 않는 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내 안에 있는 어그러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려는 삶의 움직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로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어그러져 버린 자기 의지로부터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하고도 건강한 자기 의지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 건강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보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듣고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알고도 배반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회 정대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예비학교, 신혼부부 학교를 오랫동안 진행하시면서 이제 지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자기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진 자아로 인한 자기중심성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6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소견만 옳은 것처럼 착각하기, 그리고 교만, 그리고 근거 없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권력에 집착, 통제에 대한 이야기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나르시시즘. 근데 여러분, 이 6가지가 말씀드렸던 어그러진 자아로 인하여서 길을 잃은 자기 통제와 또 망가져버린 자기 의지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어그러진 자아로 인하여서 자기 통제력이 변질되어지고 자기 의지가 망가져버리면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신앙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개인과 관계와 공동체에도 수많은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이 지긋지긋한 현실 세계를 빨리 떠나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서 어떠한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내 전 존재가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자기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져 버린 자기의 모습들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어그러진 자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예비되어졌고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이 어그러진 자기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지금도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거룩한 그리고 건강한 자기 의지가 회복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